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시간, 귀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결심들이 실천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으로 확장된 초대교회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 예배 문화 만들기라는 전체적인 주제로 함께 한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거듭 강조하는 가정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죠. 아드퐁테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 오직 하나님만, 성경만 바라보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날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처음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삶의 뿌리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의 근원은 뭘까요? 우리는 이 가정 예배의 근원을 살펴보기 위해 교회의 탄생을 다루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날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3,000명의 회심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심과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더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들의 일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이 거행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쓰니라 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들의 일상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며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네,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들의 공동체 속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생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단순한 기적과 표적보다는 더 큰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44절과 45절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영적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 결국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인간들의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과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인간들은 이기적이기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이 사는 공동체 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누가 시켰길래?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다는 것밖에,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 되면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예배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 장소마다, 그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확장되는 것,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능동적인 헌신과 예배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행함 있는 믿음을 그들은 증명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면 교회 밖에서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기적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벗어나서 성전과 집, 모든 곳에서 성령을 통해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과 집의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바로 가정예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는 혁신적인 사고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의 장소가 점점 확장되더니 성전과 집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의 울타리를 넘은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세상 곳곳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예배 처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성도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던 그 모습들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의 예배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집에서도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영적인 영역인 그 성전을 넘어서 일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집에서도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 모임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예배 문화, 새로운 교회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당시에 몇몇 가정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집이라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전에서 교회로 모이고 집에서도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만 교회가 아니라 집도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은 흩어진 교회의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성전이었던 거죠. 네,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집이라는 개인 공간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동안 이 유대교적 사고방식 속에서 유대인적 신앙이 확장되어서 집에서도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성전과 집 모두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동등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목적으로 드려지는 공간만 다른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서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돌보는 영적 가족으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예배의 기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나 집에서 드리는 예배나 똑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예배의 본질이 달라지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잖아요. 같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만약 가족의 소통이나 가족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변질된 거잖아요. 가정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의미로 드려져야 되지, 단순히 우리 가족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의 결과여야 하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참여자를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전입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이 예배의 목적도 아니고
소통이 예배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린 예배가 흔들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영적 가족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또 예배 드리는, 흩어진 교회가 되어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소와 형식만 달라진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목적, 본질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알아서 감당하는 그런 독립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각 가정은 흩어진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비록 3명, 4명이 모였지만 그것도 흩어진 교회라는 사실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흩어진 교회의 모습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독립된 가정이 독립된 예배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한빛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또 한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각각에 흩어져서 또 다른 공동체로서 교회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한빛교회고 각자 작게 말하면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집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만 드리던 예배가 일상에서 곳곳에서, 도시 곳곳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의 확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확장을 통하여 일으키신 기적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결과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집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창조의 때에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가정으로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공동체인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공간인 집이 예배의 공간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고 원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가족의 일상이 예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단순한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한 오늘날의 가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가정이 어느 순간 냉랭함이 가득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의무만 남은 가족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단순한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집안에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의 추억이 집안 곳곳에 새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집안에서부터 가족들 사이에 하나 둘씩 새겨진 가정들은요,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 이 시대 우리의 가정들이 잃어버린 그 따스한 사랑, 그것이 회복되면 사람이,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녹이면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마음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앙 전수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을 아무리 주입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학생들과 친구들과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만 내가 하는 말이 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머리도 열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배움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신앙 전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사랑.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예배로 채우면 성령께서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 사랑의 온기가 가족들과 가족들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 부부 간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 부부 간의 신앙의 전수는요, 고도의 성경 공부나 엄격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수용적인, 지원적인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녀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족들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일상의 사랑을 통해 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평상시 일상의 사랑을 통하여 매일매일 자녀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영적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백날 성경 공부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영적 대화, 이것이 신앙교육의, 신앙전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들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교육 방법이나 행사나 이벤트가 있어도 바로 이런 일상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나 어떤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느끼는 그 따스한 사랑들, 그 따뜻한 매일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유전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각자 자기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도 역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나 종교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 뭐가 진행될까요? 율법이 전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율법을 전수하면 안 돼요. 부모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은 율법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율법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 내가 감격할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가정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 복음의 따뜻한 온기가, 그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정은 점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들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선교적 가정이 되고 복음적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이 복음으로 채워질 때, 아니 복음이 가정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는 가족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근원은 교회 예배와 동일하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정 예배의 목적은 선교적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위한 주님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가정 예배는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이 새로운 시대에 가정 예배란 무엇인가, 가정 예배의 기준과 정의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559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